사랑하는 여러분, 긴 명절 후에 첫 예배 또 비까지 옵니다. 어떤 정신으로 오셨어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좋은 명절 보내셨나요? 다 슬프셨어요? 네. 한편으로는 좋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신을 좀 바짝 차리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동안에 좀 흐트러진 생활을 하진 않으셨나요? 네, 오늘 누구예요? 누가 흐트러지셨어요? 네. 이번 명절에 내가 좀 흐트러진 명절 생활을, 신앙 생활을 좀 신앙인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 조용히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저기 우리 형제 지나신 것 같은데, 네. 이 시간 우리가 흐트러짐의 끝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은혜이고 새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교사 주관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직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올해 연중 행사와 금요기대 이렇게 스케줄을 보니까 오늘이 우리 교육부 주간 마지막 예배더라고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혹은 다음 그 교육부 주간 예배 전까지 무슨 은혜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충전한 것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더 기억하시고 이 밤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요, 아삽이 기록한 교훈의 시인데요, 무려 72절의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좀 담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의 시간,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통해서 왜 이 긴 역사를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역사를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서게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를 통하여, 이 노래를 통하여 함께 부르며 기억하라고 주어진 시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교육부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교육부 교사가 아닌 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소외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표제어가 교회 학교 교사들만 읽어라 라고 붙여졌다라고 하면 교육부 교사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시편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라라고 하면 이 시는 단순히 우리 교육부 교사만의 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기이한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이 답도 지금 모르고 지금 여기 교사로 지금 섬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무엇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는 지도하는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답 안 하고? 예배? 네. 여러 답들이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무 사람이 읽는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읽는 편지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요, 성도들의 존재와 변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새겨주셔서 우리 안에 변화된 성도의 삶을 갖게 하고 그 삶을 하나의 책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전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단언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다음 세대가 성경을 잘 읽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읽는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요, 우리 교사들의 삶. 가정에서는요, 부모의 삶. 교회에서는요, 어른 세대들의 삶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사와 부모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내는 신앙, 그 신앙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것을 믿음의 교과서로 삼고 그들이 읽는 성경책으로 삼는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우리 이명재 장로님이 기타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그 기타 케이블을 믹서에 꼽지 않으면 스피커로 기타의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하듯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 다음 세대들이 보는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때요, 에스라의 이름에 에스라 이름을 빼고 나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연구했어요. 먼저 행했어요. 그 다음에야 가르쳤다라는 거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증거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과 그 기이한 일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스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하고, 누군가가 가르쳐야 하고, 누군가가 본을 보여줘야 저게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전수는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알지 못하는 자손에게 말씀을 들려주라. 왜 말씀을 들려줘야 하냐면요,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신앙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제자에게,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지 않으면 결코 신앙은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이어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침묵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혹 부담을 가지시나요? 아무 부담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침묵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과 다른 삶과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앙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신앙인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담이 좀 되시나요? 아직도 부담이 없으세요? 부담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이 있어요. 왜 다행이냐면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 5절을 보면요, 말씀을 주신 분이, 전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전해야 할 말씀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의 자리는요, 우리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제자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게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한다고 가르치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더니 누가 그렇게 먼저 살게 되는지 아세요? 대답하셔도 돼요. 누가 먼저 그렇게 살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제자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아이들로 자라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 자리에 내가 섰더니 그런 대상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교사가 살아나고 부모가 살아나고 어른 세대가 살아나는 경험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어요. 왜 살아 있냐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 앞에 서 있게 되거든요. 우리 교사들에게,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전하시길 원하실까 고민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먼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사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공과 시간, 반별 모임 열심히 준비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표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엇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교사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로, 부모로, 어른 세대로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내 안에 가득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앞서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살아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제자들,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할 이유는 단지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조상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죠? 수없이 불평했습니다. 우상을 따랐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음 세대가 그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떠난 세대가 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는 결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닌 삶으로 살게 되면 결국 다음 세대들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은혜를 잊은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미래는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 세대는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패의 역사를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이 실패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그 기회를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실패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 세대는 조상들의 길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가르침과 본을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부터, 누구부터요?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 믿으시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지 말고 말씀을 전수하며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와 어른 세대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 부르심 가운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불씨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제자들,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로 굳건히 세워진다라는 것 믿고 오늘 이 밤으로부터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